어제 내가 김새로운 억울해서 저승에 못 갈 것이다 라는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49제는 무엇이고 부처가 선지자라면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대답을 댓글로 달아줬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댓글은 잘 내가 댓글을 안 답니다. 왜냐하면 달아줘도 사람들이 귀 기울지도 않고 난 진정성 있게 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렇게 길게 달았습니다. 길게 달아줬는데 그 내가 우리 카페 한치겹 카페에다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빛의 일꾼들이 이제 이것을 같이 이제 읽고 보고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서도 신성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의 선함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너는 구원을 받겠느냐? 불못에 던져지겠느냐?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알려주마. 49제는 죽은 영혼이 49일 안에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치르는 불교 의식이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산자들이 아무리 의식을 치르더라도 죽은 영혼이 한을 풀지 못하거나 이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저성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종교 통합 그리고 인류 멸망 전에 이제 인류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오는 존재들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 불경에 기록되기를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다. 종교는 이제 의미가 없다. 악하다. 종교를 넘어 초종교를 지향하라. 그곳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신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곳에 이제 편재해 계십니다. 종교라는 이제 안개가 이제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 이제 어둠들이 안개를 그렇게 싹 그렇게 자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를 맹신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림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 제대로 읽으세요. 자, 내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열심히 기다리거라.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너는 심판의 날에 불구덩이에 쳐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예수가 계속 그러죠.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 보면 율법학자들의 굉장히 이제 저주를 뽑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만 연구를 했지 성경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뽐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지 성경을 연구한 그대로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자도 어떻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세요. 나를 이제 거짓된 선지자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속지 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림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제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다리자.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관념을 내가 깨트려 줄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내가 수천 번 얘기했지만 혀가 입술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성서의 성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쭉 볼게요. 13장 10절부터 좀 읽어볼 텐데, 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비유.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여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가 스승 예수에게 선지자에게 왜 스승님은 자꾸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왜 어려우니까 물으니까 예수는 뭐야? 너희에게는 이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이제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자. 자, 예수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의 순간을 천계에서는 상승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용어로는 이제 통용되어 있는 게 이제 쉽게 아는 것이 휴거인데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절 그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난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미얀마에 3일 전에 강진 7.7 규모의 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7의 규모의 온 나라의 절반 정도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금이 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봤을 때 수십만 명이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다 끊겼고 거기서는 뭐 손으로 잔해를 이제 치우고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미 그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이미 다 죽었다 보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으로 그렇게 이제 온 나라 절반이 다 쑥대밭이 돼버리면 어떻게 저걸 하겠냐 이 말이야. 살아있어도 이제 죽는 거지. 시름시름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거지. 7.7인데 그렇고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지진이 10 규모의 강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 침몰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본하고 있지 미얀마 일본 이쪽은 뭐야 불의 고리가 다 들어있어. 불의 고리 모양인데 이쪽에 다 지진이 거의 지구 전체 80%가 다 여기 모여 있다고. 그래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 이 불의 고리에 이제 미얀마 일본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침몰할 때 그 규모 10의 지진이 일어나고 부산과 동해안이 경주도 위험해. 포항 쪽 가라앉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10이면 우리나라의 고층 빌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22절 하느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비유를 말씀드렸고 2000년 전에 내가 슈카이브가 예수였고 이것을 비유를 내가 풀잖아. 내가 지금 휴거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이제 휴거 없이 계속 이제 뭐 환난을 계속 이제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똑같이 견디게 하면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다치고 있지 오염되고 모자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휴거 이 상승의 순간을 딱 배려해 주시는 거야. 이제 눈앞에 와 있어. 이 휴거 순간. 그래서 우주선들이 다 지금 보이고 있다고. 지금 낮에도 난 수시로 본다고. 원반형 우주선. 27절. 그리고 이제 그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자,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다. 자, 예수가 재림, 나는 이미 이제 육화를 내서 지금 복음 전파하고 이제 23년 11월 깨어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지상 재림해서 이미 나는 이제 이 1년 반부터 전부터 나는 이 공생의 활동 이미 들어갔습니다 했고, 자, 이것은 뭐냐면, 휴거의 순간입니다, 휴거. 자, 이 우주선에서 어느 함대, 소형 우주선에서 일제 수백만 대가 이제 그 쉬프트 비밀의 광선을 쏘면은 동쪽에서 쪽까지 쫙 쏜다고. 이것을 그렇게 빠르게 이제 인자 오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야. 인자가 오면 뭐야? 인자가 재림하면은 뭐야? 사람 데려간다. 그걸 알잖아.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주선이 그렇게 빠르게 번개처럼 온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환난의 날인 29절,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환난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런 것, 시작도 안 했지만, 지진, 완전 있잖아. 물난리, 대홍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화산 분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휴거가 있는데,
그 일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지축 이동. 하늘 하니까 자기 바라보고 있는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각도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처럼 보인다. 그때 인자가 올징조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수 있다. 하늘 구름 뭐냐면 우주선입니다. UFO, 여러분들이 말하는 UFO, 우주선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것 또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이 시프트 우주선에서, 소형 우주선에서 시프트 빔을 쏘면 이게 나팔 소리 비유하는 거,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거지. 이 음파가 쫙 소리도 들려. 근데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 들리는데, 이제 깨어난 자들, 깨어나서 아버지 뜻대로 산 자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 열심히 빤 자들, 그리고 나 슈카입을 알아보고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다시 동참한 자들,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 왜?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일이거든. 그래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 그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묵묵히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한 자들은 이제 이 쉬프트 빔이란 이 광선을 나팔 소리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고. 육신은 어떻게? 에너지 형태로 흩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위에 모선 161km 크기의 이 새 예루살렘 호, 새 베들레헴 호, 이런 총 13대의 모선이 있습니다. 그게 탑승을 하고, 인류가 이제 휴가 될 때,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그때 이제 인류 어느 정도 다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가짜 사후세계 저승에 있는 그런 죽은 영들이 또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때 부활을 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슈카이브는 나는 이제 빛의 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팔 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공중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모선에서 이제 한동안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잔치도 열리고 파티도 열리고 하잖아. 그때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이제 워커십이 열리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빛의 일꾼들 가운데 일부의 영들은 나와 함께 다 지상에 내려와서 40일 동안 이제 다시 아버지 자녀들 다시 이제 모으는 일을 할 거야. 그런 일들이 예정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얘기했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성서에 예수가 분명히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이 자꾸만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 하늘나라의 비밀, 복음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절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로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아본 자들은 한 체계로 와서 나와 함께 사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전쟁과 뭐 지진, 물난리, 홍수 속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도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 미얀마에서 갑자기 지금 지진이 일어났지. 수십만 명이 죽고 난리 났지. 나라가 지금 완전 쑥대밭이 다 돼버렸어.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미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자기 소임을 다하는 자들만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또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